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년 예배 가운데 또 오랜만에 나온 지체도 있고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 알다시피 이제 우리 청년부 대낮 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 다들 괜찮으시죠? 네. 혹시 제가 설교하다 중간에 막 목이 쉬거나 그러면 어제 다 괜찮았는데 그 티익스프레스 탈 때 제가 오랜만에 비명을 질렀어요. 나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 제 옆자리에 앉은 종근 형제는 옆에서 막 제가 말 많아지고 이런 거 다 관찰했는데, 아무튼 그때 목 쉰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어제 그 후유증이다 생각해 주시고 좀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구분을 써가면서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도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듣는 소리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고 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권면이에요. 오늘의 이 권면은 믿음이 강한 이제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담당하라는 건 이제 그 약한 약점이 있는 지체들을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믿음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모태 신앙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체계적인 배움이 없었다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양심에 걸리껴서 어떤 행동들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술, 담배 얘기를 좀 했었죠.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중립적인 도구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 그래서 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 하는 것이 맞고, 혹시나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행한다면 누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꼭 그런 하나하나 영역에 대한 걸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믿음이 약한 어떤 지체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섬겨주세요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담당하다는 말이 이제 뭐냐면 그 인생을 책임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사회에서 마주치는 무슨 가게 손님이라든지 이런 직장인들, 동료보다 더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약점과 장점을 잘 알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럴 때 혹시 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래서 그 모습이 나와는 조금 달라서, 스타일이나 의견이 달라서 나한테 좀 불편한 점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약점을 잘 감싸주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대할 때 한 가지 본능적인 유혹을 받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은근히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 재밌는 거다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런 유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근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또 부유한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은근히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이제 약점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인간적으로 다 받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정신이 있는데 특별히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거나 혹은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이 유혹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와 어떤 달라서 불편한 점, 특히 나보다 약한 점들이 보일 때 그거를 이렇게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잘 감싸주어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은근히 있었던 것 같은데 타인의 약점을 이렇게 흠잡거나 그 흠잡는 일에 같이 동참할 때 느끼는 은근히 약간의 그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사실 이제 그런 게 막 학교에서는 왕따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위주죠. 얼마나 상대방을 아주 그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우월감에서 또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유혹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잘 감싸주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든 거는 뭐 지식이나 뭐 경제력이나 뭐 정신력 이런 거지만 모든 상황들이 있거나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은 우리 안에서는 다 같은 문화권에 있고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동산교회가 혹시나 좀 글로벌화되어서 여기 이제 막 영어권 친구들도 들어오고 중국 문화권도 오고 막 여러 문화권이 들어오면은 이제 훨씬 더 갈등이나 서로 대화가 안 되거나 훨씬 더 많겠죠.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막 서로 함께 못 어울리고 불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원리가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 1절에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실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모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선택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모토로 삼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행위를 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절이 하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기쁘게 하되 무조건 상대방에 뭐 좋게 해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게 선을 이루고 이게 세우고 덕을 세우라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이 행동을 행할 때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선을 이루라는 게 이제 기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의 기쁨이 선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기준으로. 악한 것을 기준으로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의 쾌락을 만족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것들을 막 일삼는다든지 그것으로도 상대방은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것으로. 오히려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제 지체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신방해 주세요. 오케이 갔어. 목사님 저 술 한 잔만 사주세요. 저 그거를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지금. 글쎄 그렇구나.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친구는 그러면 기분이 풀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이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방식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럼 이제 제가 뭐 그거 가지고 혼내지 않겠죠, 여러분. 뭐 너무 힘들면 그런 말은 하세요. 제가 사주진 않겠지만 말이라도. 근데 이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제 몇 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 자체는 이제 분명한 덕을 세워라. 우리의 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덕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쓴 건데 이 덕을 세우라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상대방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바로 교회.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체를 온전하게 하는 방향, 지체를 온전하게 도우면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감싸주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체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행동할 때 약점을 이렇게 감싸주는 행동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모두 이 진리 안에서 아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기심, 또 이제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유혹, 약자를 대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무조건 약자, 절대적 약자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잘 이제 맞서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 비신자들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이랑도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무슨 불교처럼 그런 종교처럼 예수 믿고 정신 수양을 막 한다든지 뭔가 참선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죠.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라고 그러죠. 함께 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봉사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자 말할 때 이것이 뭐냐 이걸 통해서 어떤 약한 지체들을 잘 온전하게 하고 그 지체가 도움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이 되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절과 4절인데 이런 섬김은 참으로 인내를 요구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는 이제 약한 약점을 좀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러나요?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짜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상담할 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실천의 영역으로 진짜 들어가면 굉장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되게 느려요. 선하게 이끌어 주더라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느려요. 특히 그런 어려움들이 오랜 동안 형성되어진 것이라면 그만큼의 시간이 막 걸리겠죠. 그럼 이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한 가지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남북이 지금 분단돼 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죠? 70년 이제 내년 70년 종전 70년 내년이 여러분 역사 교육 대한민국 시민이죠. 네. 내년에 종전 되는 70년 아주 오랜 시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가치관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좀 대화가 되고 뭔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70년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뭐 하루아침에 무슨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듯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체의 약점을 감싸주고 돌보아주는 일은 그냥 한두 번 하면 끝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한평생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함께 해주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이러한 담당해줌, 감싸주는 것에 어떤 그 본이 되시는 섬김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제 기록된 바는 시편 69편의 9절을 인용한 건데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깔끔하게 사형 선고 딱 받고 처형된 게 아니었죠. 그 막 우리 복음서라든지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뭐 만화라든지 성극 같은 거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온갖 비방을 당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이제 발가벗게 그냥 달려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기도 하고 또뭐 달리기 전에는 잡아다 놓고 눈 가리고 뺨을 때려요. 그 다음에 한번 누군지 맞춰보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입고 있는 옷을 다 찢어가지고 그냥 제비 뽑아서 놔둬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게 성취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당하실 때 비방을 당했거든요. 참기 힘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해도 못 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안 참아져. 바로 화가 나고 뭐 심지어 제 딸들이 저를 무시해도 저는 화가 확 나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진짜 감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싫고 그런데 누군가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날 때리기더라 하면은 실수로 때려도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참는 건데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참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기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나 어떤 교회를 다 섬길 때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과 또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공식적인 직함, 뭐 회장, 총무 이런 거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약점을 잘 담당해주고 그 지체를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인내할 것이 필요하고 또 어쩔 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뭐 누구의 경험, 뭐 내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오래 참음 비방 당하시면서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비방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죄도 없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한 번도 반박 안 하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그 비방을 당해야 되고 원래 그런 수치와 모욕과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렇게 누군가 섬기다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거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은 이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누굴 섬겨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할 때 오래 참으신 거구나. 그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정말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인내함을 본받아 내가 지금 어떤 인내하는 고통 속에 있다면
내가 이제야서야 주님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섬기신 게 그게 뭔지 내가 잘 몰랐고 그냥 목사님이 뭐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주님은 그걸 다 참으시고 또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하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닮은 내 모습을 보고 작은 위로를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체를 잘 섬길 때 이렇게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냥 단지 싸움이 일어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참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함으로 누구를 돕는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자 또 그게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 많이 쓰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된다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 몇 가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 뭐 종교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삶의 근간이 되는 주님을 닮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의 이 지체를 향한 섬김이 바로 우리를 참된 예배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보면은 기도문의 형태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해달라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약한 지체를 섬길 때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점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무슨 공장에서 로봇 찍어내듯이 획일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성격이 돼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면 이런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또 그런 인내함으로 지체를 온전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각 어떤 위치에서 지체를 향해서 하나씩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또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인 건 맞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적으로 질서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이 오후 1시에 정해진 1시간 동안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게 맞구나 라고 그 예배를 어떤 식으로 받으시냐면 저 여러분이 동산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히 청년일 때 저도 많이 오해를 했었는데 막 어떤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거나 이런 거 있죠. 뭘 이룬다든지 어디 좋은 데 취직한다든지 돈 많이 번다든지 특히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많이 영향받죠.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원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곧 깨달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 인생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지체의 약한 점을 담당해 주는 모습으로 하나가 점점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교회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제 뭐 총회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임원도 선출하고 하는데 뭐 이런 절차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또 이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처럼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약한 점을 잘 감싸주고 돌보아 주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잘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섬기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먼저 섬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각자의 모든 형편과 상황 통해 하나님이 또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